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3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종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7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였는데, 이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시작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후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 셋집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자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논쟁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증인으로서의 자세에서 벗어나 설득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 듣는 자를 말로 설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 듣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설득되지 않으면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져들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라 증거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증거자의 역할을 파수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득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말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서 이태를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목회 서신과 많은 교회 문서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을 끝낸 후에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순회 선교의 사역을 행한 후 다시 투옥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기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결심을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후 실행에 옮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 혹은 68년경에 다시 투옥되어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또 그 밖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가족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과업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정신을 우리 역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풍요롭고 편안합니다. 너무나 안전합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유롭고 법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증인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들여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영광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